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예배의 날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삭막하고 정말 우리에게 무슨 세상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번 며칠에 걸쳐서 얘기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같이 경험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계무역센터는 전 세계에 320개의 세계무역센터와 또 75만의 기업을 관장하고 또 그 가운데 무역과 금융과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무역기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능력 없는 자에게 지금 말씀하신 옥스퍼드라든가 노벨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하신 것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 세상에 있는 허탄한 일들이 아니라 저는 감히 말하기를 세상에 그러한 허탄한 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셨으며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들은 얼마나 TV나 책이나 세상에 나가도 널려있는 것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면서 말할 수 없는 흥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 놀라운 얘기를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찬양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직임도 또 직업도 잘 선택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양대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저를 소개한 세계무역센터 제가 지금 수석부총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찬양만은 영원한 직업으로 남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얘기하기를 영원히 찬양한다 그랬으니 그런 직함을 갖고 있고 직임을 받는 것은 찬양대 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들어오니까 동양성교회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놀랍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은 분이면 절대로 이 교회에 오실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로스앤젤레스에 23년 전인가 4년 전에 처음 이 교회를 보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매주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매일 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20몇 년 만에 들어오니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데 불구하고도 일주일에 1시간밖에 못 온다면 여러분 직무유기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가? 사실 로스앤젤레스에 저도 여러분과 같이 여기서 교수 생활을 할 때 노스리지 지진도 겪었고 대폭동도 겪었고 데모도 했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워싱턴과 뉴욕에 근무했습니다. 근데 워싱턴과 뉴욕에 특이하게 비슷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어디를 가도 대세일이 붙어 있습니다. 뉴욕은 더 심해가지고 클로즈 세일, 그 다음에 더 심해서 요새는 화재 나서 불나는 파이어 세일까지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날마다 문 닫는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여전히 불났다는 세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것이 언제 닫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로스앤젤레스도 수많은 바겐세일을 하는데 한 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대바겐 클로즈 세일, 이제 문 닫습니다 하고서는 문 딱 닫아놨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또 옆집이 또 딱 했더니 이번에 뭐니까 화재가 나서 화재 대세일을 합니다 하고 딱 시켜놨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난 뭐라고 해야 될까? 화재 대세일 할까?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가다가 딱 자기도 큰 대문짝막에 써놨습니다. 딱 2글자 써놨습니다. 입구. 머리가 늦으시군요. 입구라고 딱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클로즈 세일을 하든 뭐든 간에 자기네 그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입구, 엔트런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클로즈를 보고 다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각자의 직임을 걷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정확한 교회를 선택하실 때 바로 동양교회 선교교회는 동양선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입니다. 입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오셨다는 자체만으로 저는 여러분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또 거기에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열정적인 기도와 섬김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없는데 특히 이 자리에서 이 교회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이 교회 딱 들어오니까 동양 선교교회 하면 앞으로 트레이드 마크가 하나 딱 있겠더라고요. 파킹에서 인도하시는 분, 파킹 안내자. 저는 아주 너무 감명받았습니다. 곤충까지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대단하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담당이 저도 파킹락 담당이거든요. 사실 제가 교회에 그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저희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섬기는 교회에 정말 같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니 유럽에서 있다가 유럽에서 섬기는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고 예배 드리고 1시간 만에 유럽으로 돌아가는 아니 그런 일을 한다면 교회에서 분명히 어떠한 중요한 설교를 맡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제가 없으면 안 될 어떠한 중요한 결제 서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맡은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장로로서 저도 같은 장로로서 일을 하는데 제가 교회에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가 맡은 일은 교회에서 파킹락과 그리고 일부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맡은 일은 다른 모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예배 주의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온종일 그 교회에서 같이 성도들과 있어주는 사실 자체가 저는 제 직분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들어올 때 아까 파킹장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파킹 안내하시는 분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제가 그 노고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같이 비 맞아보고 저도 인사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저희 같이 전부 다 인사를 하는데 저희는 90도 절하는 거를 우리의 그 원칙으로 하거든요. 제가 인생의 뽀이도 아니고 그 식당에서 아니 호텔에서는 한국의 뽀이도 아니고 90도를 절하려니 이게 별로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 딱딱 절을 하니까 한 번은 누가 손을 탁 들면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딱 들어보니까 제 딸이더라고요. 이게 보여야 말이죠. 그 윈도우가. 그리고 또 한 번은 딱 정말 정성을 다해 전하니까 싹 문이 열리면 안 보입니다. 이렇게 파킹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운전하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딱 저라니까 딱 창문이 열리면서 딱 손 올리면서 요새 수고 많이 하는 예요? 우리 아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죠.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90도로 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파킹 때문에 교회에 은혜를 받고 새 성도가 정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낮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려면 낮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놓치시면 낮아질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아질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제가 같이 경험한 여러분은 더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많은 일들을 며칠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많은 그런 간증을 한 후에 한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거 우연 아닙니까? 그거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상당히 비이성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공부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기도 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연이 이상하게 기도할 때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정의하시던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정의하시던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께 말씀했던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도 기도하면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앞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하는 아침에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다시 이렇게 교제됨을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정말 그분과 선하면서도 오늘 성경 봉독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좋은 얘기구나 하고 끝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분명히 실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되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그러한 삶도 실패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도 실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전념, 신령과 진정의 예배도 실패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그 변화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이 많은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9.11 사태 때도 제 바로 방을 치는 것을 제가 생각지 않은 10여 년 만에 복통을 일으켜서 10몇 분이 늦어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옥스퍼드 대학의 그런 종신교수가 되는 것도 그러한 어릴 때 고생했던 거, 또 WTC의 부총재가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정말 양만장사를 하는 제일 가난한 고학생으로서 그러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한 사람이 세계무역센터에서 비행기를 몇 분 만에 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매일같이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훨씬 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또 감사가 넘치며 감사로 감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자체가 여러분의 얼마나 축복입니까? 미국에 오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에 있게 하시고 꿈을 있게 하시고 이곳에 걸어 나올 수 있고 함께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우연입니까? 이러한 우연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간이 밖으로 나온 사람들. 여러분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이 되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면은 나를 오지로 보내실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면 혹시 하나님이 나보고서는 전 재산을 다 내라고 그러실 거야. 여러분, 그거는 특별히 믿음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특별하게 만드시고 정말 날 때부터 지정한 나실일 정도가 아니면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그 말은 저처럼 평범하고 또 여러분처럼 대부분의 평범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한 삶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이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길을 전념해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너무나 과대평가하지 마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악하고 불평 많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 똑같은 것이 왜 자랑스럽게 이 일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전번 주에 잠깐 그 이스라엘을 잠깐 들렸다가 엘리야가 그 바알 제사장들하고 싸운 그곳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바알 제사장을 얼마나 열심히 7,000인을 싸웠는지 그 동상에 하나 있는데 칼이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엘리야가 이제 다시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광야를 도망가다가 기도한 기도를 여러분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 다 죽고 믿음이 특심한 특별히 좋은
저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거기에 조용히 반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얘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놓았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부릅니다. 제 일생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엘리야 같은 믿음 사람은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주님, 나는 7천이라고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바울 같은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자신 없고 솔직히 말하면 노 땡큐입니다. 주님. 그런데 한 가지만은 내 간에 말할 수 없는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고 빛도 없고 연약했고 성경에 이름도 안 남았지만 7천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존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온 것은 바로 이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해 가고 박행장에서 봉사하고 사는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정말 손님이 오셨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정말 그 방 청소를 해주고 언제 왔다 가지도 못하는 그런 이 교회의 작은 손길들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동양선교교회가 누구냐? 참으로 저는 평신도니까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교회의 대표다 하고 하나님이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장로님이 이 교회, 그 몇 장로님이 이 교회 대표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숨겨놓은 동양선교교회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존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자존심에 있는 사람들의 한 얘기를 잘 압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김창 장로교회 그 아주 큰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름이 잊어버렸습니다. 함자를 하도 오래돼서 그 김창인 목사님이신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분하고 한번 대화를 할 때 제가 이런 젊을 때였습니다. 제가 여쭌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일을 하면 반드시 됩니까?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단도직입적인 그 질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정말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면서 하신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은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러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이 정 믿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서 1907년에 교회 부흥을 얘기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얘기를 해주신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일에 정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10사람이 모이고 20사람이 모이고 심지어는 100사람까지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부흥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 오른 길에도 불구하고 100사람 중에서 10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또 10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3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줄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 일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고 사람이 기도하니까 거기에 있는 믿음의 장로님이 얘기했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또 갑니다. 그런데도 일은 또 안 됩니다. 또 어려움이 겹쳐서 또 떨어져 나와서 6명이 되고 5명이 되고 3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됩니까? 됩니다. 또 갑니다. 그런데 2사람마저 떠나나고 이제 혼자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래도 됩니까? 한 사람이 마저 하는데 그 사람마저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한 사람마저 하는데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 자리에 쓰러져 올라. 그 자리에 당신이 쓰러져 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다가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이름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었던 나마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이름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올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위대하지 않다고 해서 별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다가 안 되면 그 자리에 쓰러져 오십시오. 그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한 주님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제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기도하면 한 번도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가끔 그 기도가 늦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 제가 세계무역센터에서 생존했던 얘기를 해서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가끔은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불편함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의 불편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일로서 우리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선한 삶을 살려면 먼저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봉독에 정함이 없는 재물을 그릴 때 이 정함이란 건 깨끗함이란 말이 아니라 늘 유동적인 거, 늘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재물이 깨끗하지 못하니 아니고 재물을 하나님께 쓸 수는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재물에 너의 소망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건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정함이 없는 재물, 즉 확실치 않은 재물이라면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돈이라면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부유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정함 있는 재물로 가는 방법을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여러분이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지시는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십시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빚지고는 절대로 못 사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빚쟁이라고 다 불려도 하나님만은 빚쟁이 안 되십니다. 근데 그 빚쟁이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특이한 면을 갖고 계십니다. 빚을 지셨는데 돌려주시되 그냥 돌려주신 게 아니라 수십 배로 주시고 그것도 누르고 흔들어 그것도 안겨주리라.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면 우리의 삶은 부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오늘 아침에는 제 주일날이니까 제 사랑하는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던 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제자훈련을 시켜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빚지면 부자가 된다. 근데 저희 아내가 아마 저보다는 학식이 없고 또 저보다는 안 배웠는지 자기간에 열심히 생각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때 한 가지 플러스 더 완전히 빚쟁이로 만들어 버릴까? 하나님이 막 누르고 흔들어 던져주면은 그거 끝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아주 그냥 일생 빚쟁이로 만들어 볼 필요는 없을까? 이걸 본인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난한 유학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제가 교회에서 재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재정을 맡게 되니까 당연히 제가 11조 생활이나 들어온 거 제가 재정 관리는 저희 아내가 하니까 노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를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니까 제 11조가 엄청 많아요. 제 월급 받은 거에 한 서너 배로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동안에 야단치려고 속으로 아니 11조를 안 내다가 왜 한꺼번에 밀려서 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달에도 또 나와요. 이상하다. 세 번째 달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새거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다. 그렇지, 우리 아내가 분명히 딴 주머니가 있구나. 얘 지금 나 몰래 내가 하도 가난하니까 비상사태로 뭔가 했구나.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하늘 같은 남편이라고 내가 제자훈련할 때 그 은혜스러운 말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거를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주머니 있는 거 내놔봐시오. 그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왜 밀려서 냅니까? 11조 안 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일하지 않고 제가 혼자 일하는데 11조가 뻔한데 왜 11조가 이렇게 그것도 제 시간에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저희 하나님 말이 이겁니다. 당신을 생각할 때 지금 너무나 보잘것없고 능력 없어 보이고 무능하다는 소리까지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거죠. 당신을 믿는 게 내가 당신은 지금 100불밖에 못 벌어오지만 내가 버는 당신은 한 2000불짜리는 벌어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2000불의 믿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내가 거기에 감명을 받았죠. 아, 우리 아내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가 정말 세상에 나가면 양말 장사밖에 못되고 그러한 상황으로 받고 있는데 내 아내는 내가 언젠가 세계 경제를 움직여갈 거라고 믿는구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은, 그런데 11조는 꼭 월급을 받았을 때 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기가 틀리느냐? 그럼 제대로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 말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빚쟁이로 만들어버려?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11조를 한 달 앞서 낸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11조를 한 달 앞서 내봤자 일생에 한 번밖에 더 먼저 안 나간다는 거죠. 매달 앞서 나가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 부담스럽다는 거죠. 매달 나오니까 이미 11조 받아놔서 이걸 줘 말어 하고 생각 없이 거기다 누르고 흔들어 던져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완전히 빚쟁이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감격했고,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11조의 생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부족하고 돈이 없는 데서 많이 낸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돈을 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영이 저한테는 11조에 빚주고 사시기 때문에 저는 다음 달을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저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단 한 번도 빚지고 산 일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언컨대 1달러도 빌리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것은 이 LA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일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가? 제가 어느 날 선교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한 지원하는 모임에서 제가 선교 헌금을 모으는 그런 게스트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당일이 끝나고 나니까 제가 가장 많이 좀 냈겠지. 아무래도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서는 금액을 이렇게 쭉 보는데 놀랍게도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이시고 은퇴한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재정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저보다 세수한 더 4배인가를 낸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놀라서 딱 보니까 누구였냐면 은퇴하시고 지금 아파트에서 사시는 그 은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그래서 모이신 다음에 목사님, 이거 지금 재정적으로 하는데 이거 정말 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 목사님 믿으면 제가 알고 있지만 그때 목사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크레딧 카드로 한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헌금하는데 크레딧으로 하면 그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죠.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있는데 기쁨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지 하나님 앞에 크레딧 카드 가지고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신 거를 이 생의 능력이든 시간이든 모든 걸 다 충분히 쓰고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묻기를 얘야 네가 충성된 종이냐? 물었을 때 예 하나님 나는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걸 다 쓰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라고 대답하는데 만약에 통장에 돈이 몇백만 불이 남아있고 내 시간이 남아있고 내가 놀라울 때 귀성품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없다는 걸 느낀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분 말씀이 크레딧 카드를 그럼 왜 크레딧 카드를 씁니까? 크레딧 카드를 딱 쓰면 우선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내십시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딱 넣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창피해서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혹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저는 의심이 많아서 또 뭐랬어요?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크레딧 카드를 안 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크레딧 카드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미국 크레딧 카드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모든 걸 다 쓰고 왔지만 은행에서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최선 다한다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크레딧 카드 얘기를 끝냈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불꽃같이 살 수 없을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없을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이러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만큼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나가자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다 바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왔다, 예배 보고 왔다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오자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슈바이처가 그 헌금통에 들 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통이 도니까 그 헌금통에 올라가 앉았습니까? 않습니까? 선생님이 놀라서 아니 왜 헌금통에 올라가 앉느냐 얘기하기를 나는 나 자신을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슈바이처 박사로 쓰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도 같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결론적으로 얘기드리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되자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어려워져도 입구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이 교회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가 눈물 흘리고 쓰러져 올 때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라브의 랍돈을 부자의 모든 것보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교교회는 동양성교회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축복받는데 개인이 축복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축복받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이 축복받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자존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빚진 자로 해서 그 부요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요함을 누리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건대 모든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성공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그 우연은 기도할 때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사랑하는 자존심,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외침이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